성소 휘장의 받침은 노수로 만들어졌고 기둥은 금으로 쌓여져 있다. 예수를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성소 휘장 앞에 섰을 때 내 대신에 무서운 진노를 당하신 예수, 놋받침. 이거 왜 놋이냐? 아주 뜨거운 불을 제일 잘 견디는 금속이 놋이에요. 그래서 놋이라는 이 재료가 사용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금기둥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는 죄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많은 죄를 졌는데 이놈의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벌을 받겠나, 이런 것으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영광, 그리고 그 존귀하심, 그런 모든 것을 이제 그것이 이제 나의 것이 되는구나, 이걸 또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학벌도 시원치 않고 가난하고 인물도 못생기고 그런 사람이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존귀함을 내가 이제 가지게 됐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따로 있고 조금 가까워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연합, 하나가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이런 교인이 별로 없어요. 아직도 예수님 저기 있고 난 여기 있고 이 짓들을 하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 존귀함, 그 전능함, 이런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휘황찬란한 금기둥을 보고 아름답게 수놓인 예수를 발견하고 더욱이 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 온통 금으로 장식된 가운데에서 느끼고 누리는 것이 어떨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은 이전에 어디서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었던 신비로운 것이 됩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성막 뜰에 들어와 가지고는 아직도 뭘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몰라. 근데 이제 성소 휘장을 열고 성소로 딱 들어오면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10 중에 하나가 안 돼. 그저 여전히 성막 뜰에 있다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리고 그런 신비로운 변화를 가져다 준 분이 누구냐? 바로 내 죄를 담당하사 무서운 진노를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놋받침을 보는 거죠. 이걸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서 따라서 그분에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이걸 또 더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는 걸 정말 깨닫는 사람이 또 10 중에 하나도 안 돼. 우리는 내가 제사장이 된 것은 내 죄 때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완벽하게 당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다, 이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신자다운 신자가 된 사람들은 말이에요, 높은 빌딩도 보이고 몇백만 원짜리 반지도 보이고 별게 다 보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쓰레기처럼 여겨져야 되고, 뭐가 뚜렷이 보여져야 되느냐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게 뚜렷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점점 희미해지고 세상 것들에 더 눈이 뻥 뚫리는 이런 교인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성막 뜰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
세상 바깥을 늘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걸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것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괴로워하고 속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신자를 볼 때는 너 도대체 너 그 인간이냐 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직도 이렇게 세상 것들이 더 귀하게 보여지고 좋아 보이고 이걸 더 가지고 더 누려야지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철저하게 여기서 속 빠져나가야 돼. 이런 사람들은 성소휘장 앞에 확실하게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 아직도 높받침 위에 금기둥 또 사색실로 수놓아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소휘장 앞에 오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저 높받침과 높기둥만 보고 있어요. 울타리 문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성소휘장의 기둥은 금이고 받침은 못이라는 사실은 이거 어딘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예수께서 신성과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 주심으로 그들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은 제3자의 편에서 볼 때에도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인 예수를 이렇게까지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이것을 우리는 결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영원히 갚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재산을 좀 먹고 좀 더 큰 집에 가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금부치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어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이 성소 이 문에 도착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 면에서 낮아져야 돼요. 더 깨지고 치료돼야 된다고 말해요. 이것이 점점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성소휘장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겠는데 아직도 세상 근심 걱정 그런 게 눌려 사는 사람, 아직도 그저 침울하게 지내면서 속상해하고 지내는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성막 울타리 앞에 있는 사람이지, 성막 울타리 문 앞에 있는 사람이지 성소휘장 앞에도 오지도 못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높받침의 금기둥, 이걸 지금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심지어 목사들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높아지고 대접받으려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끌어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목사가 됐지만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성소에 그 성소 휘장 앞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뭐 저쩌고 이러고 있어요. 성막 시대에는 제사장이 되지 못한 사람이 성소로 들어가려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 성소휘장을 그냥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새까맣게 불에 타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성소 안에서 제사장의 특권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도록 바깥으로 쫓아내신다고 말해요. 지금은 그때처럼 도대체 제사장도 못된 자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면 곧바로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꿰뚫어 하시는 하나님은 거짓 제사장들을 가려내십니다. 뭐 한다고요? 가려내요. 너 뭐 박사학위 받았고 뭐 말 잘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너 제법 교인들을 많이 모아놓고 예배당 크게 줘놓고 너 목사 노릇하지만 너는 목사가 아니야. 너는 내 종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시고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합니다. 저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와서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성소 안에서 보고 깨닫고 자기가 누리는 것을 설교하지 못하고 바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속상해하는 사람 속상하지 마세요 하고 위로나 해주고 복이나 빌어주고 그러고 목사 노릇하는 거지. 성소 안을 이 사람은 모르니까. 성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신령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직분 수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직업으로 목사 일을 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지도자, 성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 안에 제사장이 되지 못해서 신령한 사명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놀라운 은총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정말 성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큰 영광,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 이거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 다음 뜰문에서 성소휘장으로, 성소휘장에서 지성소휘장으로 이를수록 만나는 기둥과 받침이 점점 가치 있는 금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녹기둥에서 금기둥으로, 높받침에서 음받침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발전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점점 깊어진다 하는 겁니다. 뭐가 발전함으로? 신앙생활이 발전해요. 신앙생활이 발전함으로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점점 깊어지게 돼요. 또 그로 인해서 오는 더 크고 좋은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알게 되고 나타내게 됩니다. 내 대신 진노를 당하신 예수, 진노를 당하신 예수께서 왕의 왕이신 예수, 전능하신 예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예수구나. 금, 은. 자, 이것으로 나에게 나타나니 그 예수에 대해서 나는 지식적으로 더 밝히 알게 되고 영적으로도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냥 여전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그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살아요. 지금 나와 하나가 된 예수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이러고 살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깊이 상세하게 깨달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만큼 더욱 신령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죽어가는 마당이라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가 누군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 알면 그저 기쁘고 즐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순교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확실히 알게 될수록, 뭐를 더 알게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알게 될수록 그 사람은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신령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더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알았어요?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고 물질이 더 생기고 뭐 이렇게 돼야 기쁘고 즐거워지고, 이건 어린아이 신자. 그건 어린아이 신자. 그런 것이 아직 안 돼도 예수를 점점 더 깊이 아주 상세하게 깨닫게 됨으로써 이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하면서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이
날로 날로 넘쳐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알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온갖 시간과 정성을 쏟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돈 좀 더 잘 벌게 해주세요. 빨리 좀 더 좋은 집에 가게 해주세요. 빨리 시집가고 장가가게 해주세요. 이것들만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잘 알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해주는 성경 말씀을 하루도 거르지 말고 가까이 하고 읽고 연구하고 배워야 돼요. 알았어요? 이 성경을 늘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이런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좀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하고 여겨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관심이 없어. 큐티하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목자가 뭐라 그러면 시시거리고 말이야 투덜거리고 정신 나간 사람이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말 말씀을 세심하게 정확하게 충분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돼서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산다니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 충만한 사람은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됩니다. 세상 것들에 상관없이, 세상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자, 그 다음에 예수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보여져서 그 예수를 가르쳐주는 일을 이제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결국 서둘러서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기쁘고 즐겁게 적극적으로 말해줍니다. 입 꾹 다물고 돌아다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데 그걸 듣기 싫어하고 반발하고 그런다면 이 말씀 충만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 더 불쌍히 여겨지게 돼요.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중단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성소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자, 그림 봅시다. 여기가 뭐예요? 성소. 여기는 지성소. 자, 이게 성소 휘장, 지성소 휘장이지요. 그런데 여기 성막들에 있다가 성소로 탁 들어오게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 지금 금등대가 있죠? 금등대가 무언지를 확실히 알게 돼요. 그냥 금으로 된 등대가 있나 보다, 그게 아니고 이제 이 금등대에서 배울 때 이제 이 가지가 이렇게 7개고 그 다음에 그 가지에 무슨 꽃들이 있고 그 꽃받침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구조들이 설명돼 나올 텐데,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하나 무슨 뜻인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진설병상이 있어요. 이게 왜 누룩이 없는 빵이 6개씩 2줄로 있나? 그리고 여기 이게 왜 금으로 또 치장이 된 상이 또 왜 있나? 왜 여기 포도주는 또 왜 있나? 이게 또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금양단이 있어요. 왜 금양단이 이 모양으로 생겼나? 왜 여기서 향을 피우나? 이게 또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라야 이 신령한 진리들, 하나님의 세계,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돼요. 그 정도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말씀 충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잘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복음과 진리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끊임없이 담대하고 능력 있게 전파합니다. 예. 자, 이렇게 성소에 들어오는 사람이 돼야 우선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고, 거기서 점점점 자라면 믿음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대로 성소에 들어오는 사람이 됐다는 말은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으냐?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들었어요? 성소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신령한 제사장이 되지를 못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즉 말씀, 믿음, 성령 충만까지 받는 사람은 눈을 씻고 볼래도 너무 없어. 너무 없어. 자, 이렇게 말씀, 믿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저 성소에서 이 금등대가 뭐로구나, 무교병과 이 상이 뭐로구나, 포도주가 이게 뭐로구나, 이 금향단과 향이 뭐로구나, 그 다음에 이 양쪽에 금널판, 금으로 된 벽, 그 다음에 또 양쪽에 있는 사색실로 수놓아져 있는 그 휘장들, 천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정도 사색실로 수놓아져 있다고. 이게 뭔지를 확실히 깨달으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 성막 울타리 바깥에는 이걸 전혀 모르는 인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가기만 하면 이 성소가 뭔지, 자기가 여기서 발견하고 깨달은 게 뭔지를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지. 그리고 뭐 환난과 핍박에 왔다고 쓰러져 버리고 그만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오는 사람, 말씀, 믿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그야말로 살든지 죽든지 나가서 전도합니다.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나는 과연 이런 제사장이 되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 전도사들, 목자들, 나는 지금 이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됐는가 한번 돌아다 봐야 돼요. 또 내 대신 진노를 당하신 예수, 높받침에서 나를 위해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 예수, 은받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의식할 때 성막들에서 가졌던 무섭고 비참한 감정에서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맛보는 감정을 가지게 돼요. 아유, 불이 확 떨어져 지글지글 태워버리고, 아이고 무서워라. 이제 그러던 위치에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충분히 맛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소 휘장을 딱 대하는 순간에. 그래서 나도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리고 싶은 감정으로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이 더더욱 넘쳐나게 돼요. 현실과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충성심이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성소에 다다를 뿐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성도로서 받고 있는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근본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더 가지게 되어서가 아니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에게 임한 은혜가 점점 크고 좋은 것임을 알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게 돼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도 이 성수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그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고 충성하게 돼요. 또 이런 거룩한 순환, 그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변함없이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게 계속 이렇게 거룩하게 순환이 되는 거지. 이거에 의해서 말씀이 충만하게 될 뿐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또 계속 순환이 돼야 돼. 자,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던 제사장이 마귀욕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성소에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말씀, 믿음, 성령 충만했다가도 그걸 잃어버리게 돼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잘 들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위치 변화, 즉 뜰문에서 성소휘장으로, 성소휘장에서 지성소휘장으로, 놋기둥에서 금기둥으로, 놋받침에서 은받침으로 진전되는 다같이 영적인 변화, 이게 너무 없어요. 이게 없어. 신앙적인 성숙과 발전이 개인의 행복과 아주 긴밀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과 나의 삶이 변화되고 치료되고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이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직결이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너무나도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신앙과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도 여러분은 누릴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니까요. 저 김초희 집사가 은설이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저 이기성 집사가 경진이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물론 완벽히 준비하지는 못하지, 인간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죠. 전지전능한 분이죠.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됐어요? 아버지가 됐다고 말이야. 그러니 아니 김초희 집사, 이기성 집사도 지 아들이라고 지 딸이라고 뭐 이것저것 준비해 놓고 다 해주는데, 아니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왜 준비해 놓지 않고 있겠냐고. 그건 믿어집니까? 믿으라고요. 안 믿으려고 애를 빡빡 쓰지 말고. 자,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 이거지. 자, 이제 예를 또 들어봅시다. 자, 이제 경진이가 그래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놈이 그래도 뭘 좀 알고 말이지, 운전면허도 따서 운전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아버지 나 중고차라도 하나 사주세요. 그럼 사주지. 그 정도로 차가 필요하단 말이야. 경진이가 놀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경진이가 말이야, 몸뚱이는 커가는데 이게 초등학생 수준이야. 지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초등학생 수준이야. 이러면 저 가면 자전거 타고 나가서도 들이받아가지고 피 흘리고 오네. 그런데 이런 놈이 저 자동차 사주세요 하면 사줄 수가 있겠어요? 있겠어요? 안 되지. 그와 똑같은 거지. 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고요. 아들 딸이 됐는데 신앙이 형편없어. 영적으로 성숙되지를 못해서 그냥 어린아이 수준이야. 그런데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지만 안심하고 줄 수가 있겠어요? 그거 주면 사고나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질러.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사나주구나, 나는 이제 주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면서 그저 우선 내 신앙부터 키워야 돼. 내 영적인 삶이 좀 더 변화되고 성숙이 돼야 돼요. 그게 따라서 그냥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았어요? 우리는 말이야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벌면 돼, 뭐 학벌만 좋으면 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불신자 우상숭배자는 그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이상 그게 안 돼. 반드시 점점 더 믿음이 자라야 되고 말씀 순종 또 사명 감당하는 일이 이게 성장이 있어져야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잘 들었어요? 신앙적인 성숙과 발전은 우리 개인의 행복과 받아 누리는 복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신앙에 퇴보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는 퇴보하면서 육적으로 더 가지고 더 누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주일까지 범해 가면서.
울타리 바깥에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들의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허황된 것이고 죄악된 것이에요. 성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소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은혜는 사람이 노력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영원하고 거룩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성막 울타리 바깥에서 세상의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상태에 맴돌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제목만 하고 마칩시다. 갈고리가 또 있어요. 갈고리, 휘장을 이렇게 거는 갈고리가 있는데 모두 은금으로 갈고리가 되어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 같이 기도합시다.